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 내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절부터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죄를 정할 때에는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 증인 내지 세 증인으로 하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로 그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피성, 성경에만 나오는 글자 같아요. 그렇죠?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은 6군데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그 다음에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6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6군데. 이 6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요단강 동쪽,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차지했던 땅의 새 성읍,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 7절부터 9절이 주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 거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이제 6성읍이 나오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면서 6성읍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동쪽 성읍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면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렛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 곧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구별하죠. 자, 그 다음에 서쪽 성읍 여호수아 20장 8절부터 해볼게요. 8절에 여기 다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 평지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 골라를 구발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동쪽 얘기했고 이제는 서쪽.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래하는 거리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 둘러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아있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함이라 하면서 동쪽 나오죠. 그러면 7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네스와 에브람 산지 세검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서쪽은 어디예요? 유다 지방의 헤브론, 에브람 지방의 세검, 납달리의 갈릴리 게데스. 이렇게 6성읍. 자,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토피성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피성을 통해서. 자,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디로 피하라고요? 토피성으로 피해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있죠. 아벨이 죽었을 때 죽을 이유가 있었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건 살인죄예요. 자,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 그 대가를 치른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증인이 먼저 돌을 주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쳐서 죽여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인죄는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다 살인죄를 적용해요. 우리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인에 따라서 무조건 다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켰을 때, 율법을 따라 그 법을 지켰을 때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으므로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법을 지켰는데. 그랬을 경우에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서 이 도피성을 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이유는 신명기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사진자들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러면서 새 성읍을 둬서 도피케 하라.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살인자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자, 여기서 그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얘기하죠.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잘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해가죠? 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쇳덩어리 도끼 잘에서 빠졌는데 그게 옆에 사람의 머리를 탁 쳐갖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같지 아니하니라.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자, 이렇게 도피성을 왜 뒀다고요? 이렇게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또한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일 사람이 있어요. 자, 11절 볼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도피성을 뒀는데 목적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얘기고요.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페니키아나 시리아나 헬라나 로마에도 신전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자, 그들도 신전에 피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신전에 피하냐? 첫째는 도망가는 노예, 둘째는 살인자, 셋째는 정치적 망명자, 넷째는 빚 안 갚고 도망가는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전에 도망가서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얘기하면서 내 생명을 보존시켜라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신전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세상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법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살인한 사람, 이 사람들 외에는 도피성에 피했다, 성전으로 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끄집어내서 죽여도 아무 소리 안 한다. 이게 도피성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복수하되 생명의 대가는 생명으로 치르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부지 중에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죽이려는 목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버리면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앞뒤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모든 것을 두고라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땅 얘기하는 거예요. 땅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만큼 땅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았어. 그럼 이 땅 경계표는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나는 팔았으니까. 이것을 산 사람 땅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왜 그러냐? 레위기 25장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영구히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냥 팔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구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았으면 영구에 이 땅을 내가 소유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은 누구 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살은 곧 죄악으로 여기죠. 왜 그럴까요? 이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인 여호와 것이다. 그러면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 신이신 여호와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생명을 뺏어서 자살하면 뭐다? 내 주인은 내 것이 아니니까 영구히 내 생명을 멸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이건 죄악인 거예요. 이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은 인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왕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네?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어. 내게 생명 주신 것은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 허락도 없이 내가 내 생명 버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아버지에게 커다란 슬픔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이게 일일이 여러분에게 대조를 못해서 그렇지, 이 범위를 알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이 도피성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거 팔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자, 23절이었죠. 너는 토지를 팔지 마라. 이것은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하지. 이제 무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 파는 거를 다시 무르는 거죠. 이제 계약 해지하는 거죠. 자, 무르는 것을 허락하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형제가 먹고 살기 어려서 이것을 팔았어.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좀 부유하고 잘 사는 형제가 와서 대신 그 값을 물고 다시 회수해서 뭐예요? 내 조상에게 받은 그것을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에?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심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으심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경계표는 옮기지 말라. 왜?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는 여호와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제 15절부터 21절 볼게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죄를 확정하는데 뭐라고요? 증인 한 사람으로만 하지 말고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둬서 해라. 그러니까 뭐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16절.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재판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돈이나 정권이나 사상이나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자, 21절.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보면 하나님은 무지잔이네요. 그렇죠? 네?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죽은 값 너도 죽어야 돼. 네가 저 사람 팔목을 비틀어갖고 팔 못 쓰겠어? 그러면 네 팔도 비틀어서 못 쓰게.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 팔을 비틀어서 아프게 했으면 나는 이것을 갚을 때 어떻게 갚을까요? 나는 어떻게 갚을까요? 예를 들게요. 내가 숫자로 얘기할게요. 내가 아픔을 5개를 당했어요.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내게 아픔을 5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 5개 받았으면
5개만 해!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6개 내지는 10개 하겠죠. 맞죠? 똑같이는 안 해.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값대 똑같이 하라고. 더 하지 말라고. 이것이 잘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것이 지켜질 리가 없죠.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도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 법이 사문화되었어요. 이 법이.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승화되었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죠. 너희는 들었다. 눈은 눈으로. 아까 지금 신명기 말씀 봤잖아요. 너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들어주면, 여러분 이거 다 들으셨죠?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 때리면 왼편까지 대줘. 맞죠? 네?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내게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고 받은 값어치만큼만 갚아라 하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승화시킨 이 사랑의 법은 뭘까요? 왼편 때리면 오른편 내라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그러므로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고 너희를 살리겠다.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오른뺨 왼뺨을,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너는 걷었다면 속까지 주고 너는 오른뺨 대고 왼뺨까지 대고, 이 이유에 합당한 것은 뭐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은 거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